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날 제정의 유래는 1900년대 초반에 아이들이 하대받는 존재였기에 남자 아이들은 보통 뭐한 놈 혹은 아이 새끼 북한 말은 아 새끼 이렇게 이름에다가 붙이고 여자는 보통 무슨 년 계집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대하라고. 그리고 아주 고관 양반들 집 외에는 아이들의 이름도 하찮은 이름으로 개똥이 말똥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마구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금물이 우리나라에 이제 190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지식이 깨어나는 근거는 기독교적인 이 사고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땅에 어린이들이 하대받는 것보다 존중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의 의지로 해서 계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이렇게 높여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 어린 애 이러다가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니가 없은 것은 이 높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원래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어요. 근데 5월 1일이었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국가적인 행사가 많고 지자자치단체에 이제 이런 행사가 많아서 5월 5일로 옮겨서 지금까지 행해오는 것이 어린이날 기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올리고 기리고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시대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와 일제 시대 때와 6.25 전쟁을 거치고 1900년 후반 중반 올 때까지 이 땅에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진짜 대한민국에는 아이들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존중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게 국가적인 것 모든 가정의 아주 이 소원이고 소망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제 아이들의 천국을 만들려고 국가적인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의 대국이 된 것도 어린이들을 이렇게 올리고 기리고 이들을 존중하는 데에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마을이 많고 학교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경상도 쪽에서는 대학교 마을까지 폐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줄어들어서 일어나온 현상입니다. 197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지금은 노치원, 요양원으로 지금 다 개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참 세대의 사람들이 연로하셔서 노인은 많고 어린이는 적으니까 일명 현대 시대에 나온 말 유치원이 아닌 노치원, 요양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아이들은 한 명 혹은 두 명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상전이 됐어요. 상전이 돼서 많은 교육 혜택을 받고 물질의 공부를 받지만 아이들의 정신 세계는 무한 경쟁과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때문에 아이들이 이 정신 세계가
아주 쇠퇴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대가 되었고 아이들의 가치관과 성격, 성품이 문제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의 아이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 공부와 십계명을 교육하는 학교와 단체가 가정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십계명을 가르친 것을 학교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지방 단체에서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정부의 시책이 되었고 현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1절 9절 사이를 한번 보시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관문에 기록하시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고 교육하라라고 하시느냐 하면 2절 3절에서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말씀은 우리에게도 먼저 주어지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2절 중간쯤 보면 모든 기로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지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3장 위에 보면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고 너도 장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크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으면 들으라고 하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이들도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이에요. 아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의 내 미간에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그리고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라. 그렇죠?
그 8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풀 삼고 얼굴에 붙여라. 그리고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시니라.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가르칠 것을 붙여두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면서 말씀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가르쳐라. 왜?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옆에 사람 이렇게 봐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얼굴에 좀 존재해요? 네.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면요. 그 실제적인 얘기거든요. 자, 이거를 좀 표현적으로 할게요. 제가 지금도 이제 가끔 우리 사모님을 따라서 슈퍼를 갑니다. 주로 농협 슈퍼를 많이 가요. 농협 매장을 갑니다. 가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이것저것 샀어요. 식료품도 사고 뭘 샀어요. 그러면서 카트를 끌고 나면서요. 얼굴 표정을 보면 다 죽을 상이에요. 막 짜증이 붙어서 막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샀는데 왜 얼굴이 저러냐? 그래서 얼굴을 사람들하고 살펴보면 물건을 사서 즐겁고 아주 이 미소를 짓는 표정을 가진 사람은 간혹 있어요. 간혹. 우리 사모님 같은 분들 간혹 있어요. 다 죽을 상이요. 막 찡거리고 막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하죠. 아, 또 카드 긁었구나. 또 빚이구나. 그러니까 생활 중에서 어떤 안식과 평강이 없어. 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간다 그러는 게 내 행동과 얼굴 표정에 나타난다면 어떨까? 그래요. 그러면 왜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냐면 누구 보고 보라고. 누가? 자녀가 손자가 보라고. 내 집에서 자녀와 자녀가 민채가 그냥 엄마 얼굴만 보면 하나님 배우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엄마만 봤다면 말씀 자체야, 말씀 자체. 꼭 그렇지 민채야? 아멘 해라. 그런 거 그러니까 미간에 붙여 있다. 그러면은 손등에다가 말씀이 붙여 있다. 이거는 나도 보고 나는 내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등에다가 말씀을 붙이라는 것은 나도 보고 누구도 보여주고 문설주에다가 붙이라는 것은 온 가족이 문을 열고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 보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육이다. 그리고 내 자신의 교육이다. 내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가정의 교육이고 교회에서 지향할 교육이고 실천 방향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모든 학교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그러니까 교회라도 제대로 해야 되죠. 세상은 종교적인 교육이 편향이라고 해서 가르치기를 금합니다. 이것은 말세적인 증상이고 타락과 죄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어렸을 때 무엇이 죄고 무엇이 간음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를 모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모르고 넘어갑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권을 교육해가지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고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가르치는 문을 열어놓은 시대입니다. 아이들에게 열어놓아 버렸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게 법이 제정돼서 통과해 버리니까 열어놔 버렸죠. 그러면 이것을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보론지다, 마지막 보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인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성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부모를 공경할 것이며 형제와 우애할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교육이 아이들을 억압하거나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가 절대 아닌 우리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진짜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하는데 이게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과 학교 교육은 이런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지식만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학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교회 학교마저도 지금 폐쇄되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없다는 이유로 교회 주일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들 전도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편 127편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자, 1절부터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는 방법, 서산이라고 하는 이곳을 지켜주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때그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도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켜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무너진다. 말씀을 버려봐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10계명만 버려봐라. 우리 가정 그냥 무너져요. 지금 그래서 이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2절에 가서 자 2절에서도 교훈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의 먹음을 헛되도다. 이 말은 인생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한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도 진리가 있어요. 인생이 80을 살고 100세를 살아도 고생하고 수고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면 이 수고의 삶도 거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냐면 불면이 문제예요. 잠을 못 자는 게 밤에 일을 하는 거예요. 밤에 과도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단잠이 없으면 인생은 다 수고라는 걸 알아요. 너나 나나
우리 먼저 간 세대도 수고하다 갔고 나도 지금 수고하고 있고 우리 자녀 세대도 그 인생의 삶이 고생하고 수고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내게 평강으로 말미암아 단잠만 주신다면 내일 일어나 그 일을 또 하는 것도 거뜬해요. 우리는요 단잠만 자고 나면요 우리의 체력이 무한 재생이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변에 시달려 가지고요 며칠만 잠 못 잡아봐요. 인생이 얼마나 우울하고 인생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지 단잠만 주셨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거뜬하게 그 일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입으려면 평강으로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라. 그럼 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올 거야. 아멘. 그래서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이 불변이라고. 누구 이름은 부르지 않을게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 저녁 기도회 해봐요. 잠이 왜 안 오냐. 참 그냥 녹아 떨어지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해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에 대한 축복을 바랍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건 상입니다. 상, 은혜,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많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자식이 나의 기업입니까? 나의 화근입니까? 자녀가 내게 상입니까? 내게 고통입니까? 이 질문을 양각을 던져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이 팔자가 인생이 편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녀가 기업이 아니고 기업을 파먹는 존재라면 그런 자녀로 키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라면서도 이랍니다.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땅 팔아서 주세요. 이럽니다. 자녀가. 그러면 이게 기업을 파먹는 존재지 이 기업이 무슨 보탬이 되는 기업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를 얼마나 이 강하고 이 독립심이 있고 이렇게 키워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됩니다.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자녀가 기업이냐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 용돈 있어요. 뭐 이게 기업이에요. 아주 솔직하자고요. 야, 아버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제가 좋은 식당 알아봤어요. 그리고 계산은 제가 할게요. 이게 기업이에요? 뭔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기업이라는 건 먹고 살 수 있는 게 들어와요. 이게 기업입니다. 또 때가 되면 자녀가 엄마 여기 옷이 이뻐서 엄마한테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사왔어요. 봄이니까 좀 화사한 옷을 입으시죠. 그래가지고 옷 한 벌 사왔어. 다솔아 잘 들어. 가을이도 잘 들어라. 옷 사왔어. 그럼 이게 기업이지. 거기 나타나가지고 앙상한 처녀가 나타나가지고 엄마 나는 외출 나가는데 옷이 없어. 이게 기업이 아니에요. 이건
기업을 파먹는 존재지. 그렇죠. 우리 딸들은 잘 들어라. 정원 딸이 집을 샀어요. 어머니 아버지 여생 지내라고요. 그냥 쓰시지요. 야, 이 기업이지. 기업. 땅 팔아서 나 아파트 사주세요. 자동차 사주세요. 이건 기업을 파먹는 존재예요.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여호와가 허락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우리는 자녀를 기업으로 키워야 돼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잘 들어라. 요즘 캠핑카가 유행입니다. 아버지 여기 키 여기가 있어요. 이게 기업이지. 그렇죠? 오늘 당가지고 아빠 내 차는 구식이야. 노후됐어. 어떻게 안 돼요? 이거 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아버지가 일군 기업을 파먹는 존재지. 그러면 자녀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상이다 상. 우리 자녀는 상이다 상. 이런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급을 받아야 되고 선물이 돼야 되고 자녀가 내게 자랑이 돼야 되는데 자녀가 근심이고 화근이고 그러면 부모 세대의 인생이 헛된 거죠. 헛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무작정 보호해서만 키우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대까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요 상전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충성교회가 좀 강렬해가지고 이걸 시도하는데 우리 학생애들 뭐 민채도 나무 심어봤지? 나무 심고 과수나무 갖고 와야 된다, 그지? 이제 풀도 매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해봐야 알아 이 수고가 뭔지. 그 노동의 가치가 아주 귀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시도하니까 우리 운동장 교회 있을 때 어떤 부모님하고 할머니하고 그 집 누나하고 다 찾아왔어. 나 잡으러 찾아왔어. 우리 아들 귀한 누구가 교회 와서 일하게 해결하자고. 그래서 같이 뭘. 그런데 남아있는 김성민은 잘 됐어. 그가 다 했거든. 그러면은 내게 있는 자활의 능력이 뭐라는 걸 안다 이거야. 이렇게 키워야 자녀가 부모가 늙으면 무엇인가를 공급해주는 기업이고 늙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녀 자랑밖에 없어. 내 인생 다 끝났는데 내가 무언 자랑하고 사냐고. 자녀 자랑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 딸은 이래요. 우리 사위는 이래요. 우리 딸은 장관이에요. 우리 사위는 대통령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할머니들 경로당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 봐봐. 우리 아들 왔다 갔어. 뭐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있는 돈 금푸치 있는 거 다 들어갔다 이거요. 용케 요번에 개 탄 거 알고 왔대. 그 기업이요? 무슨 기업이요? 화근이지. 그 성경에서는 자식이 기업이고 내게 상이다 이거 상. 그러면 그렇게 키워야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렬한 훈련이에요. 지키게 행하고 하는 것은 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이 능력 있는 것은
부모의 수치를 가리워준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있던 얘기를 할게요. 우리 손주 권이가 선배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막 사정없이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찬이 형아 친구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이가 야, 내 동생 때리지 마.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슬금슬금 놓고 가더래. 그러니까 이제 권인이 동생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고맙다고 표현을 안 한다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형 고마워. 아까 나 지켜줘서 이러더래요. 뭐가 좀 이해가 가요? 예, 화살통에는 무기와 같은 자녀들의 위해가 능력이 내 동생 때렸다면 그냥 안 놔둬? 그거잖아. 그러면은 부모가 수치를 당해요. 너가 가서 부모가 수치당해. 그러면은 자식이 들고 일어나야지.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도 부모가 수치당할 때 상대방을 때린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식이 나약한지 부모가 수치를 당하면 자식이 숨어요. 그러면은 이 늙은 부모가 무슨 자손을 생각하냐고. 모든 것도 자녀에게 다 주고 빼앗기고 내가 수치당하는데 내 아들놈이 숨어버려. 내 딸이 숨어버리고. 그러면 무슨 능력을 사냐고. 그 얘기요. 저는 이 말씀을 제 청년 때 나는 내 아버지하고 나하고 의리로 알았어요. 저희가 원래 이쪽 서산 시내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팔봉 면대에 있는 데로 이사 가셨어요. 제 군대 갔을 때 이사 갔어. 그러니까 시골이라는 데가 텃세가 많잖아요. 텃세가 많아.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논바닥에 길바닥에서 뒹굴뒹굴 굴러가지고 막 옷이 막 다 상해가지고 집에 오셨어. 그 내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다. 내가 술 한잔 잘못해서 넘어진 거요. 근데 넘어진 모습이 아니요. 무슨 시비 당한 모습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제 동생한테 야 가서 경로당하고 새마을회관 다 때려부셔. 다 때려부셨어. 내 아버지를 건드려? 내 아버지가 촌에서 늙어가는 촌노지만 장성한 아들이 커가는데 내 아버지를 멱살 잡고 흔들고 가지고 논바닥에다 집어던져? 이후 고하 막라고 우리 동네 아저씨들은 다 주는 거요. 그거 다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나한테. 그게 자식이지. 그게 자식의 능력이고. 그러면 내 자식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 누가 친척들이 만나가지고 자기 부모를 막 험구하고 나쁜 말을 하고 수치를 하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듣고 있다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엄마는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빠는 이래요. 그래요. 이러고 있네. 나는 그런 자식들 그냥 안 놔둬. 네 부모를 그렇게 모함하고 수치스럽게 하는데 그렇게 좋더냐? 내 부모가 가뜩이나 모자르고 가뜩이나 부족한데 누가 지켜줘야 돼? 누가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 그래서 그 수치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와. 나는 내가 힘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절대 용납을 안 해. 누가 내 부모를 지켜준다고. 그런 의리쯤은 있어야지. 그러면 이런 것을 무엇으로 가르치냐고. 이걸 무엇으로 가르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이게 바로 서지.
죄를 짓고 뭐가 아니고 성품이 이렇게 이런 거가 아니고 사람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전쟁의 능력이 있고 다툼의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치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자손들이 가져야 되는 능력이요. 그래야 그런 자녀를 봐야 부모가 저는 내 기업이다, 저는 내 자랑이다, 내 상급이다, 내 상급이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청소년들이 많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내 부모를 지켜주고 그렇게 지키듯이 내 교회를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듯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런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요. 사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비실비실 피해가는 이런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나는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버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게 자녀에 대한 본분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게 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무장시키고 출애굽 역사 계속 들려주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했는지 전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만큼 자라서 청년 세대쯤 돼 있으면 이게 저절로 되어 있어. 이런 성품이 저절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사회에서 자녀를 가르치지를 않아.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죄에 빠져서 흐물흐물한 사람, 국가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그대로 안 가르쳐.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부모 세대들이 다 안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오늘 가가지고 최병호 집사님 세 딸은 아빠 내가 아빠의 기업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 살릴게. 조금만 수고해줘 아빠. 내가 다 컸잖아. 아이 그러면 그냥 아빠가 그냥 힘이 나지. 뭘 바라서 그러겠어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자식이 기업이 돼줘야지. 아빠 편에서. 다음 주 어버이날이니까 뭐 아버지 좀 막 올려줘. 아버지 참 아빠 참 대단하셔요. 우리 세 딸 희는 키워서 참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컸으니까 내가 기업이 돼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돈 얼마나 벌어서 하겠어.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화목하고 능력 있는 집안이냐고. 가정이 세워가지지 않겠냐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성을 지켜줄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다.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켜줄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청년 세대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충성교회 선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차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